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더 나아가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때인 것이죠.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기 마련이며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옵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듯이 이 언제 어떻게 끝내실지에 대해서도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는데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고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장님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킨 종교 사기 사건이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여들었던 다미선교회, 휴거설을 주장했던 이장님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의 사건은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일조하며 엄청난 부작용을 남겼죠. 시한부 종말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부터는 그 누구도 종말론적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선포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단 취급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기피하게 된 것이죠. 1992년 10월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미선교는 와해되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은 성취된 셈이죠.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들 수 있으면 피하려는 분위기다 보니 신천지 같은 이단들만 다시 한번 종말론을 왜곡하여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재림에 관한 징조들과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파괴를 통한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이며 말세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종말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만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들은 심판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호기심 충족 차원의 재미있는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시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장차 다가올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는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재림의 주님을 심판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맥없이 이 땅의 왕국인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심판받으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주의 심판자로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전 인류와 모든 역사의 왕국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주와 역사의 구주요 심판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의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조급증을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건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 비웃으면서 함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서 3장 3,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멸망은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 날도 한 번 시작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세계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과는 전혀 다른 스케줄로 움직이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아직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한번 심판의 칼이 들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순식간에 모두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후의 심판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희희낙낙하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찬양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인사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대신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라고 답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언급이 318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라나타의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사이비 이단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크리스천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완전한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돈, 영토 확장 때문에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얼룩져 왔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인간의 전 역사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현대전의 피해는 참혹합니다. 재림의 두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든다고 하죠. 아시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약 8억 명인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들만 4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가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근의 피해자들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재림의 세 번째 징조는 지진입니다.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600회가 넘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지진으로 인한 지난 20년 사이에 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보다 지난 7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우리는 관계가 심하게 붕괴되는 현실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율,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 지역감정의 악화, 특히 신세대의 폭력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길거리에 묻지마 살인이 빈번해졌죠. 한국과 일본 학교들의 왕따 혹은 이지메 현상, 그리고 미국 10대들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매스컴을 장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양육강식의 세계로 돌변하죠.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말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세계 각 도처에서 이단 기독교 종파들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히 전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4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이단들의 특징은 추종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되 성경을 편식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해 줄 만한 말씀만을 뽑아서 암송하고 공부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통독하고 성경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성경 공부나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가르치는 강의 설교나 큐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결코 가짜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특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맥을 잘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일정 부분만을 편집해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신자들의 환난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린치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코앞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핍박을 반세기가 넘게 받아온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죠.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의 칼날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 심판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전혀 그 조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다가오는 영적 심판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규모 없이 사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가 본격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과 통신기술, 인쇄술의 발달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인공위성을 통해 기독교 방송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없죠. 철벽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독일로 이민 갔던 이란인들도 1년에 2,000명씩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 중남미 곳곳에서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순식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이 송두리째 파괴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는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로서가 아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위엄과 온 땅에 충만한 광채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도착을 알리는 승리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신의 산이 흔들리고 수많은 폭포와 같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천둥 소리보다 더한 소리들이 울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어린 양,
백마를 타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를 비웃던 세상의 세력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에는 평소처럼 똑같이 밭을 갈고 맷돌을 갈며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분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올리시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서 잠자는 영혼, 즉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구름 위로 들어 올려져 하늘에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은 먼저 지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며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바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말세 심판, 천지 개벽, 전쟁 발생 등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유포하여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한 후에 세상과 격리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주님이 성도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재림 준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던 일 그대로 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매일매일 성실히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며 폭력적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독히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리되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힘을 소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에 앉기 위해 안달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한 세상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일과 쾌락적인 행위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 대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며 침묵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조용히 섬기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화려함에 집착하지 말고 도취되지 않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죠.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2025년을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서 더 굳세고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구별된 행실과 경건함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의 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위로와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